안녕하십니까. 백년의 고독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입니다. 비가 내리는 곳은 엄청 쏟아지고 안 내리는 곳은 또 이렇게 완전히 화창한 구간도 있습니다. 한 나라 안에서 이렇게 변화무쌍한 날씨가 가능하다는 게 참 희한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비정하고 인색한 하나님들의 세상에서 인간의 존엄을 언제나 요구하는, 그 존엄을 바칠 것을 요구하는 이 수치의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내적인 자기의 축적, 자기 저력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도 또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서 치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언제나 같은 거죠. 참는 것도 같은 거고 치받는 것도 같은 겁니다. 그 둘이 다른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 자주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어떤 보네퍼가 그 한 말 중에 정확하게 문장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과감하게 실행할 수 있는 용기를, 뭐 그런 건가요? 하여튼 그런 저력을, 내적인 저력을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약 500m. 사람들은 그냥 루저의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루저의 자기 승리, 정신 승리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표현하는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약 300m 좌회전입니다. 좌회전 차로는 물론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외적으로는. 왜냐하면 세상의 잣대로 평가할 때는 뭐 그 사람이 가진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권세도 없고 명예도 없고 그런 사람으로 보인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어떤 드높은 자존감을 간직하고 있다면 저 사람은 그냥 자기 정신승리에 도취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 아마 자기 도취의 대명사는 아큐 같은 사람일 텐데, 루신의 아큐 정전에 나오는 아큐 같은 사람일 텐데요. 아큐는 모든 동네 사람들한테 경멸받고 비웃음을 받으면서도 자기 나름대로는 혼자서 상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때려 눕히고 우습게 만들고 다 저 발 아래로 내려다보면서 지 가진 놈들, 뭐 이런 식으로 행동하죠. 비참하게 끝납니다. 루신이 아큐 정전을 쓸 때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이 러시아의 작가 고골이라는 사람인데, 약 500m 루신의 광인일기 같은 거는 실제로 그 똑같은 제목의 소설이, 고골의 소설이 있단 말입니다. 광인일기라고.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합니다. 사람을 잡아먹는 세상에 대한 그 어떤 피해망상에 빠진 사람의 일기죠. 약 300m 앞 상갈파출소 사거리에서 신갈중학교 아마 루신의 아큐 정전에 어떤 영감을 준 고골의 작품이 외투라는 유명한 작품일 텐데,
외투에도 그 정신승리자가 한 명 나옵니다. 아깝기 예비치라고. 이 아깝기 예비치는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신호 위반과 60km 관청에서 단속 구간입니다. 문서를 베끼는 정서하는 그런 사람으로 40이 넘어도 장가를 못 가고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가족도 아무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저게 왜 저 자리에 앉아서 객이나 저런 사람도 진짜 삶의 의미가 있을까? 뭐 그런 식으로 경멸받고 조롱받는 그런 남자입니다. 찌질의 극치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관직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관청에서 필사를 하면서 자기가 쓰는 그 필사의 글씨체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목적지 주변입니다. 그것을 하나를 깨끗하게 정서를 딱 해냈을 때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만족감과. 그런 문서 따위는 진짜 내용으로 따지면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형식에 불과한 그 문서들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거기서 거의 어떤 종교적 광휘를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더욱더욱 저런 미친놈이 있나 그러면서 놀림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잠시 후 목적지 주변입니다. 이 아깝기 예비치의 오직 한 가지 소망은 목적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경로 안내를 종료합니다. 값비싼 외투를 사는 거였습니다. 어떤 물건의 아쉬움을 정말 간절하게 전방에 과속 겪어본 방지턱이 사람이라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청소년 시대에는 뭐 행복이란 부모님 잘 만나 나이키 신는 게 행복이야, 뭐 그런 노래도 불렀었거든요. 뭐 저는 단 한 번도 나이키를 신어본 적이 없어서 맨날 프로 월드컵만 신고 다녔지만, 우회전입니다. 약 300m 앞 신호 위반과 60km 단속 구간입니다.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그럴 때 그 어린 학생들이 그 프로 뭐 나이키 잠시 후 신발을 신호 위반과 60km 갖고 싶은 단속 거. 구간입니다. 그건 마치 그 사람에게 구원의 상징과도 같고, 이 인류의 대열에 자기가 당당하게 낄 수 있다는 어떤 상징 같은 거잖아요. 바로 아깝기 예비치에게 그 외투라는 것은 그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외투를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외투 생각만 해도 막 마치 신혼에 결혼을 해갖고 여자를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런 희열에 빠지고 황홀함을 느끼고 그럽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외투를 사죠. 사게 돼갖고 생애 최초로 진짜 어깨에 힘주고 무도회에 갔다가 그만 밤중의 길에 어떤 폭력배에게 외투를 뺏기게 되면서 미쳐버리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도 어떤 정신승리의 말로라는 것은 그런 거죠. 아큐나 또 아깝기 예비치나 정신승리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그거하고 비슷한 게 제가 생각이 나는데, 서영은의 먼 그대라는 그 소설에 보면은 아주 옛날에 읽은 건데 참 선명하게 기억에 남는단 말이죠. 여자 주인공인데 이번에는 약 700m 앞 수원 신갈 톨게이트 사거리에서 그 여자는 유부남을 우측 방향입니다. 하죠. 40이 넘어서 그 여자도 시집도 못 가고 지역입니다. 일가 친척도 아무도 없고 모든 출판사에 다니면서 그 편집 일을 하는데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저 선배같이 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의 눈치를 받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신은 굉장히 내적 마치 신과 대결하는 듯한 드높은 자존감을 가지고 있죠. 그 어떤 것도 나를 무너뜨릴 수 없어. 그런 어떤 위대한 정신승리, 불굴의 정신승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말 외적으로 보면 형편없는 남자, 이기적이고 그런 남자 유부남을 사랑하죠. 그 남자하고 애도 낳는데 애도 뺏기고 뭐 하여튼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자신의 그 선택에 대해서 추호도 후회도 없이 그 남자를 끝까지, 그놈이 이제 그 시대를 잘 만나서 굉장히 출세를 하고 성공을 하거든요.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여자한테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고 그러다 결국은 쫄딱 망하죠. 이제 박정희 정권이 무너지고 나면서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돼갖고, 그러고도 그 여자한테 이제 돈을 구해달라고 빌붙어서 약 300m 그래도 끝까지 그 남자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는 한 여자의 정신승리. 이런 정신승리 드라마의 공통점들은 다 그 자신 주인공들이 사실은 굉장히 비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우리의 이 세상과 맞설려는 내적 축적이라는 것이 정신승리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정신승리 같은 거여서는 안 된다. 외적으로는 비슷해 보일지라도 내적으로 본질적으로는 다른 것이다 이거. 얼마 전에 친구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상갓집에서 친구들이 모였다가 술 한 잔씩 하고, 술 안 마신 친구가 이제 운전을 하면서 집에 돌아가게 됐는데, 같이 돌아가게 됐는데 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굉장히 많은 꿈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나이 돼서 돌이켜보니까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이쯤 되면은 다들 자리를 잡아가지고 한 자리씩 차지하고 어떤 뭐 그럴듯한 삶을 살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참 해놓은 것도 없고 이룩한 것도 없다. 그러면서 참 쓸쓸해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데 사실은 저는 내적인 어떤 저항감이라 그럴까요? 뭐 친구의 그런 쓸쓸함을 충분히 이해하죠.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이제 그 친구가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나까지 싸잡혀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특히나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제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만두고 트럭 운전을 하게 되니까 외적으로는 뭐라 그래야 되나, 그거를 뭐 실패했다 그럴까, 뭐 그런 식으로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공이라는 게 뭐냐 라는 질문을 다시 한번 던지게 된 거죠. 정신승리도 아니고, 그렇다 그래서 외적인 뭐 권세와 명예를 차지하고
한 자리 차지한 어떤 외적 증거를 갖는 것도 아닌 인생의 성공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쓸쓸해하는 그 마음에는 깊이 동감하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나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떤 나이 때마다 어떤 저항감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20대 때는 그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부모님 원망하는 친구들, 부모님을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될 때면 막 화가 났어요. 조금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그 나이 또래에서 조금 컸다고 이제 까부는 거죠. 까불었던 거죠. 제 생각은 그런 거였습니다. 부모 원망하는 것은 10대 때 끝내야 된다. 20살이 넘어가지고 부모를 원망하면서 그런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우리는 이제 성인이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만들어가야 되는, 축적해 나가야 되는 사명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그리고 그 사명의 기회라는 것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인데 그것을 부모에 대한 원망이라든가 뭐 물론 우리가 세상의 어떤 잘못된 구조, 뭐 역기능적인 가정 그런 것과 싸워 나가야 되겠지만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로서 말이죠. 퇴행적으로 원망하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한 30살쯤 돼갖고는 이제 교회에서 선생 노릇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한때 우리나라에 그 상담 열풍이 불었잖아요. 내적 치유 그래가지고 갖가지 프로그램들이 아주 그냥 선풍을 끌었었습니다. 저는 그런 모든 프로그램들을 한마디로 규정하라고 한다면 쓰레기통 뒤지기다,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또 그렇게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오죽 그 교회의 진리라는 것이 능력을 잃어버렸으면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심리학 중에서도 조금 잠시 후 광주 저급한 수준의 좌측 커브에 그런 너무나도 저렴한 그 내적 치유라는 게 교회를 장악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어떤 신경증 노이로제에 걸려 있느냐, 원인을 찾는 겁니다. 뭐 어렸을 때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뭐 끊임없이 도돌이표죠. 끊임없이 도돌이표인 겁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한 번 자기 죽음을 경험하고 정신이 확 뒤집어지는 혁명이 일어나서, 정말 격렬한 사람은 한 번 찐하게 울고 자기의 옛 삶에 대한 조상으로서, 애도로서 뜨거운 눈물을 한 번 흘리고 난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됐다, 어제의 내가 아니다, 회전 후
우측 첫 번째 차로를 이용하세요.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하는 전방에 뭔가가 자기에게 주어져 왔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이 없으니까 기껏 뜨거운 눈물을 흘리고 들어와서 매번 두 손을 높이 들고 두 눈을 아스라이 감고 찬양을 하면서 잠시 후 광주 또 방면 자신의 여러 가지 우회전입니다. 문제에 관해서는 내가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끊임없이 5km 내가 왜 이렇게 됐나를 추적하는 겁니다. 20대 때는 부모 원망하는 것이 한심스럽게 보였다면 30세 때는 30대 40대 때는 그렇게 주정차 단속 구간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쓰레기통 뒤지는 그런 것들이 한심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나이가 되니까 가까운 후배들이나 친구들이나 또 뭐 먼저는 선배들에게서 그런 말들을 많이 듣게 되는 거예요. 이 나이가 되도록 아무것도 이룩한 것도 없고 그런 어떤 쓸쓸한 견해들. 뭐 사람이 다 누구나 똑같죠. 그렇기는 하죠. 외적으로 본다면 그렇기는 하지만 20대 때 부모 원망하는 것을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과 30, 40대 때 쓰레기통 뒤지는 그 심리학 노름에 동의할 수 없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에 와서는 아무것도 이룩한 게 없다라는 그 씁쓸한 고백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일어나지 마라. 5분 동안 누워서 신호 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자기를 관찰하라. 5분 동안 말입니다. 항상 매일 내 마음속에서 어떤 바람들이 어떤 푸뉴마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관찰하라. 그래서 자기를 통째로 인식해서 이해하는 법을 익혀라. 잠시 후 신호 위반과 50km 단속 구간입니다. 두 번째는 일기를 써라.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저는 20대 이래로 지금까지 일기를 씁니다. 요새 일기는 뭐 되게 어디 배송 갔다 뭐 그런 내용들이지만 아무리 짧아도 일기를 씁니다. 그 김훈 선생의 그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기가 막힌 묘사들 중에 그런 부분이 나오잖아요. 이순신은 부하를 목 베어 죽인 날에도 술자리에서 안 입고 온 가소로운 모습을 보고 돌아온 밤에도 일기를 씁니다. 오늘의 바람의 풍세가 어땠고 그것이 내적인 축적이죠. 그런 것이 왜 이순신만 되고 우리는 안 되겠습니까? 오늘 아침에 어제 제가 너무나 피곤해서 일찍 잤더니 오늘 새벽에 잠이 깼어요. 멀리 노르웨이에 있는 저의 아주 절친 후배에게 카톡이 와서 서로 카톡을 주고받았는데 그 친구도 역시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론 나름대로 이제 글을 쓰고 그 도스토옙스키를 전공한 했는데 지금은
외교관으로 제외 공간에 나가 있는데, 자신의 그 공부와 추구를 멈추지는 않지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든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스피노자는 뒷골목에서 안경알을 깎으면서 자기 철학을 완성했고, 카프카는 낮에는 세무서 직원으로 다니면서 밤에 남몰래 소설을 썼고, 많잖아요. 키에르케고르는 평생 익명으로 글을 썼고, 고흐는 일평생 딱 한 작품을 팔았다 그러잖아요. 아주 싼 가격에.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아무것도 이룩한 것이 없다. 이 나이 먹도록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회의에 빠졌다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까 그 얘기로 가서 교회에서 늘 그 두 가지를 강조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날 때 명상을 해라. 저녁에 잠자기 전에 일기를 써라. 안 지킵니다. 그 단순한 것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인생에 쌓인 것이 없다고 그러고, 또 이룩한 것이 없다고 쓸쓸해하는 거죠. 좌측 커브에 주의하세요. 때로는 제가 약간 약이 올라가지고 막 다그치기도 해봤죠. 나이가 먹었다고 핑계대지 마라. 바쁘다고 핑계대지 마라. 5분 동안 명상하는 것과 한 5분 동안 글 쓰는 것이 그렇게도 어려운 일인가? 매일 그렇게 한다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면 쌓이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톨스토이 저택에서는 옛날에 하녀들도 일기를 썼다 그럽니다. 역사를 기록한 거죠. 그 사람들도. 약 500m, 70km 단속 구간입니다.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뭐 독일 사람들은 노동자들도 청바지 뒷주머니에다 하이데거를 끼고 다닌다.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지만 말입니다. 권세와 명예가 없다고, 뭔가 외적으로 이룩한 게 없다고, 약 300m 분당 정신승리에 빠질 필요도 없지만 그런 것에 쓸쓸해하고 괴로워한다는 것은, 역시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두꺼우냐 하는 축적의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하늘나라는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땅에 쌓지 말고. 그 하늘나라는 어디 있다 그랬습니까? 너희 속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너희 속에 있는 그 하늘나라와 그 의의를, 그 의로움을 먼저 구하라. 항상.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구해지는 겁니까?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자고새고 하는 동안에 그 식물이 어떻게 자라나는지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부지불식간에 자란다. 그랬습니다. 누구만 합니까? 자기만 합니다. 자기가 자랐는지 안 자랐는지. 외부의 사람들은 그것을 알 수가 없죠.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정말 개다리 닭다리 다 치면서 세상 모든 것을 다 분석하고 해석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결국 어디에 소용되는 것입니까? 나는 어떻게 살 약 것인가? 300m 앞 능평 삼거리에서 성남 바로 그거죠. 방면 좌회전입니다. 우리가 톨스토이를 읽든 도스토옙스키를 읽든 뭐 요즘 세상에서 이슈가 되는 문제들에 관해서 나도 한 사람으로서 참여하든 무엇을 주장하든 어쨌든 그 모든 일들은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나의 축적이 되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것이 신앙이죠. 그 신앙을 놓치고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사람 속에 들어있었던 그 아주 개인적인 그 신앙을 놓치고 우리가 그냥 읽어내기로써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고 저런 사람이고 하는 분석적 행위들, 해석적 행위들 또는 사변적 행위들은 우리에게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일은 다 책이잖아요. 이 세상의 모든 우리의 경험들은 다 독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뭐 페북에다가 성경 구절 막 실어 올리듯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으면 약 700m 앞은 아무 의미도 없죠. 우회전입니다. 그것은 그냥 어떤 것에 대한 이런지하의 폄하이거나 과도한 숭배이거나 과대 포장이거나 그 모든 것들이 일종의 정신승리에 지나지 않는 거죠. 정신승리는 공허합니다. 연속 커브에 주의하세요. 그런 정신승리가 아니라 내적인 자기 축적으로서 부지불식간에 자라나가는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자산, 밭에 감추인 보물을 약 300m 앞은 가지고 있을 때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간에 고결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아마 톨스토이즘을 자신의 삶으로 가장 잠시 후 실천한 우회전입니다. 사람이 이어서 있다면 좌회전입니다. 아마 권정생 선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분 자신은 자기 자신에 관해서 자조적으로 표현하시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누가 권정생 선생님이 아무것도 이룬 것도 없고 축적된 것이 없다고 하겠습니까? 좌회전입니다. 아무것도 이루간 것이 없고 나이만 먹었다. 또 인생 헛살은 것 같다. 다 공허하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약 300m 터널 진입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십자가에 달린 강도처럼 한순간에 완성되기도 하는 거죠. 급한 사람에게는 급하게, 아직 시간적인 여유가 많은 사람에게는 느긋하게 맞춤형입니다. 약 700m 앞 신현우 강남 300cc 방면 우회전입니다. 무단횡단 사고 다발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거부하십시오. 그런 퇴행적인 말, 패배적인 말, 그런 말들의 유혹에, 그런 굴복을 요구하는 정신에게 정신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300m 앞 신호 위반과 30km 단속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앞 신의 강남 300cc 음성으로서의 우회전입니다. 도움, 이 드높은 자존감, 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영혼의 발견, 그것의 표현으로서의 인생,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전방에 달려가는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됐으면, 또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을 때만 우리 다음에 오는 젊은 세대들에게 꼰대가 되지 않고 뭔가 그래도 인생이란 그런 것만이 아닌 이런 것이 있다 라고 언제나 얘기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젊은이들이 받아들일지 못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지만, 받아들인다면 자기 안에 쌓이는 축적되어가는 정말로 진정하고 겸손하고 의미가 있는 어떤 것이 쌓여갈 것이고, 못 받아들인다면 개다리 닭다리 다치는 그 과정 속에서 결국 공허로 또는 정신승리로 귀결되겠죠.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수요일입니다. 힘을 내시고 장마가 걷히면, 햇빛이 비치면 또 뭔가 새로운 날이 시작될 것을 기대하고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우렐리아노 부엔디아 대령의 말되는 썰교였습니다. 감사합니다.